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법화정사 사시예불의 신선함과 감동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저희 집 도반과 함께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위치한 법화정사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사시예불을 모시고 왔는데 너무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이제까지 수많은 사찰에서 사시예불을 드렸지만 이렇게 감동받아 본 적은 솔직히 처음입니다. 생각 외로 너무너무 좋았어요. 법화정사 하면은 도림 스님이 창건한 사찰로 오로지 법화경, 독송과 사경만 하는 곳으로 유명하죠. 전국에 여러 군데 또 말사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천안에 있는 구룡사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법화정사가 본찰이긴 한데 이곳은 이제 도심에 있으니까 빌딩식으로 이제 건립을 하셨고, 구룡사, 천안에 있는 구룡사는 그러니까 불탑을 많이 조성했죠. 그곳에다가 탑을 세우면서 그 안에다 다 예, 법화경 사경집을 넣습니다. 그래서 막 하나의 성지가 됐어요. 법화 성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안의 구룡사는 물론 저는 아직 안 가봤어요. 좀 가보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쪽부터 갔죠. 갔는데 천안 구룡사는 5년 내에 123m의 평화대부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시작했어요. 거기가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년 내에 완성을 한다고 그러는데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 평화대불 123m면 엄청난 거죠. 근데 1, 2, 3이란 숫자는 사실 천지인이거든요. 수리학적으로. 그래서 그 수리학에 맞추신 것 같아요.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 그 기운을 다 모아서 천지인, 이 세상이 다 평화롭게 되기를 기원하는 그런 평화 불탑이죠. 평화대불탑. 그걸 조성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법화 행자들이 법화경 사경을 한 것을 이제 그곳으로 가져가면 거기다 이제 안장을 해드리는 것이죠. 사리탑에. 그래서 정말 저도 한번 동참을 해 봐야겠다. 그 탑에 제가 쓴 법화경을 좀 이렇게 한번 뭐 좋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의미가 깊잖아요. 전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저도 이제 법화경 사경을 해서 천안 구룡사에 가져가려고 합니다. 거기서 예불도 한번 드리고 싶고, 제가 왜 오늘 이 법화정사를 갔냐 하면 제가 저번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죠. 지금은 제가 금강경 사경을 하고 있는데 10월 달까지는 금강경 사경을 하고 마치고 난 다음에는 11월 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법화경 한문 사경을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느 분이 또 이제 저에게 법화경 그런 또 보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그분의 공덕을 또 회양도 해 드려야 되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한문 사경, 한글 사경 뭐 다 하죠 뭐. 해서 이제 천안 구룡사에 가서 좀 안장을 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불사리탑에, 불탑에 넣는 그런 이제 복장에 넣는 것이죠. 이제 그런 거를 좀 해 보려고, 동참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제 거기에 가기 전에 본부, 본찰인 동대문구 제기동에 법화정사에 먼저 간 것입니다. 좀 가깝고, 일단 요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먼 곳에 가는 걸 좀 제가 꺼려해서 전철로 타고 가니까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갔어요. 오래 걸리지 않고. 그래서 갔는데 산에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제가 일부러 이제 법화정사부터 갔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사실 뭐 수많은 사찰을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각 종단마다의 특색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조계종 사찰만 다닌 건 아니에요. 일부러 각 종교 종단을 많이 다녔습니다. 어떤 특색도 있고 해서 그런 맛도 좀 느껴보고 싶고 해서. 그래서 뭐 큰 기대 같은 거 갖고는 안 갔어요 사실은. 다만 좀 법화경만 주로 하는 것이니까, 그런 곳이니까 좀 '예불이 좀 다르지는 않을까.' 그런 이제 기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일찍 갔어요. 일찍 가서 앉아서 일단 법회 시작하기 전에 이제 금강경 일독을 하고, 이제 매일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게 금강경 일독이고, 또 축원해 드릴 분들 해 드리고, 인제 그게 일상이니까 인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인제 사람들이 와서 스님도 오시고 어 법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아주 특이한 것이, 법당도 뭐 너무너무 웅장하고 멋있지만, 사진에 보이는 것은 법당 대웅전에 모셔진 부처님입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처님하고는 모습이 좀 다르죠. 그리고 호신불들 너무나 장엄해요. 깨끗합니다. 아주 뭐 정말로 현대식으로 너무나 멋지게 법당을 장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한 방석이 인제 6개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님들이 쫙 앉아서 같이 이렇게 하시나 봐요. 근데 오늘은 평일이니까 스님 한 분에 보살 두 분이, 아주 특색이 있어요. 보살 두 분이 딱 앉아 가지고 양쪽에 끝에 앉아서, 한 분은 징을 치고 한 분은 북을 치고 독경을 시작합니다. 스님께서는 목탁을 치고 그렇게 하는데, 아마 행사 있을 때 제일날 같은 때는 뭐 한 6분인가 이렇게 앉아서 뭐 하시나 봐요. 뭐 굉장히 웅장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도 3분이 하는데, 그러니까 보살들이 아마 법사님이신가 봅니다. 그 법화정사에서 배출한 법사겠죠. 나름대로의 교육 시스템이 있겠죠. 그래 가지고 이제 법복을 탁 입고 앉아 가지고 스님이 먼저 하면 한 페이지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힘드니까 거의 뭐 2 시간가량 걸리더라고요. 어우 좀 쉽지 않았어요. 오래 가면 한 2 시간 연보를 저도 이렇게 따라 하니까. 그랬더니 천수경을 안 합니다. 그것은 간단하게 뭐 인제 어떤 뭐 전국진어 뭐 개경계 이런 거 좀 잠깐 하고, 뭐를 하냐면 어 법화경 예참문이 있습니다. 도림 스님이 지으신 법화경 예참문을 독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화경을 줄인 것이죠. 예참문. 찬송, 개송으로 줄인 거예요. 거의 1 시간 걸린 것 같아요 그것도. 3분이 돌아가면서 스님 목탁 쥐고 하면 다음에 바톤 넘겨서 오른쪽에 계신 보살이 북 치면 또 둥둥둥둥 하면서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또 왼쪽에 계신 보살님, 그 법사 보살님이 징을 치면서 또 이렇게 그러니까 바톤을 넘겨서 하시고, 계속 그렇게 돌아가면서 3분이 하시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막 음향 시설도 워낙 좋은 데다가, 물론 사람은 아쉽게 많지는 않았어요. 평일이라 그런지 참석한 분들은 뒷부분에 인제 사진은 제가 찍지 않아서 안 나왔는데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좀 끝인가 했더니 또 관세음보살 발언문이 있더라고요. 바 관세음보살 기도문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책자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42수 진언을 합니다. 관세음보살께 귀의합니다 하면서 관세음보살 42수 진언 끝나고 또 발언문이 있는데 그것도 엄청 길어요. 그래서 이거 언제 끝나나 정말 너무 길어서. 그리고 인제 마지막으로는 불법성 삼보에게 인제 정근이죠. 어 법화정사에서 생각하는 인제 불법성은 불은 석가모니 불, 법은 묘법 연화경, 승은 관세음보살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3분이 동시에 북치고 둥둥둥둥둥둥둥둥 하는데 너무 좋아요. 징치고 목탁치고. 그러다가 인제 그다음에는 인제 묘법 연화경 묘법 연화경, 그리고 마지막에 인제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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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근. 그렇게 하고 또 스님이 나름대로 어떤 뭐 축원도 해 주시고 신도들 이렇게 하고 이제 끝을 냈는데 거의 2 시간 걸리더라고요. 1 시간 한 50분 걸렸나?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막 3분이 동시에 하면서 정근할 때 몇법연화경 몇법연화경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할 때는 이게 웅웅웅 막 울리면서 막 스님도 막 신명나게, 그러니까 혼신의 힘으로 뭔가 이렇게 막 완전히 저분이 삼매에 든 것 같은 그런 신명이 막 올랐습니다 끝부분에. 그래서 막 스님께서 막 그렇게 하시는데 음성도 좋으신 데다가 목탁도 큰 목탁도 드리고 양쪽에서 막 북치고 징치고 하면서 하니까, 그런 기도가 좋은 게 뭐냐면 번뇌를 끊어 줘요.
그게 뭐 어떤 분들은 그런 거 징치가 뭐 미신적인 거 아니야.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티베트 불교는 굉장히 그런 걸 중요시 여겨요. 예전에 제가 다니던 사찰에서도 티베트 스님들 모셔다가 합동 천도제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너무나 좋더라고요. 피리도 불고 뭐 징도 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악기들을 갖다가 하는데 북치고 뭐 진짜 좋아요. 왜냐하면 번뇌를 끊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번뇌가 그냥 저절로 오늘 하는데 다른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그리고 또 처음 하는 또 예식이니까 또 그랬을 수도 있죠 제가. 따라가느냐고 책 보고. 그래서 정말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제 목소리가 잘 드러나질 않습니다 워낙 웅장하니까. 그리고 그런 어떤 그런 악기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런 걸 사용해서 할 때 그 파동의 힘에 의해서 전달되는 게 있고 그러니까 허공계에 있는 그런 허공계에 있는 보이지 않는 중생들에게도 전달되는 게 있고 또 안 좋은 그런 에너지 파동을 파괴하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사 지을 때도 사물놀이 패들이 하잖아요. 처음 농사 지을 때 봄에 예 다 돌면서 논밭을 돌면서 사물놀이 패들이 막 하잖아요. 추수하 할 때도 하고 그러면 그 파동이 곡식을 잘 자라게도 하고 병충해를 예방하고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본주 그 방송에서 그 사물놀이패와 풍장굿의 그런 신비함과 위력이라는 그런 부분도 제가 올렸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알 것입니다.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그 자체로 예 해충 박멸도 되더래요. 해충도 덜 생기고 비료나 이런 거 덜 써도 잘 자라고. 그게 우리의 옛 조상님들이 태초에 우리 고조선의 그 환인, 환웅, 뭐 신농씨 그런 분들이 다 그게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 악기를 사용하게끔. 그래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와 진짜 이렇게 정성스럽게 예불을 모시니 법화정사가 잘 되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정말 도림 스님의 원력이 엄청나더라고요. 이렇게 법화경, 독경, 사경만 갖고 큰 불사를 이뤄냈다는 거. 그거는 웬만한 원력이 아니면 안 되겠죠. 도림 스님이 또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낸 게 있죠. 예전에 병고에 시달리기도 하시고 근데 정말로 큰 원력을 내셔서 정말 '불국토를 장엄하셨구나.' 이런 힘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큰 사고 없이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원력이 큰 이런 스님들이나 어떤 수행자들 아무튼 모든 종교를 망라해서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렇게 지탱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굉장한 감동이 밀려왔어요. 층층마다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또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은 다리가 아프잖아요. 저도 사실은 무릎을 꿇고 가 보자 하고 있더니 무릎이 좀 아파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또 이렇게 극장식이더라고요. 자세히 안 보고 무조건 이제 들어갔는데 뒷부분에 보니까 2층 있더라고요, 극장식으로. 그래서 그곳은 예 의자를 놨습니다, 책상하고 크게. 거기도 올라가 보니까 굉장히 장엄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리 아픈 분들은 거기 앉아서 이제 책 놓고 기도할 수 있게 그리고 인제 마음대로 와서 사경도 할 수 있게 그런 장치를 설비를 시설을 다 갖추어 놨습니다. 그리고 또 사경집을 꺼내 놓고 그러니까 바톤 이어받기 사경. 그래서 오시는 분들마다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사경하고 갑니다. 그러면 그다음 장에 또 이어받아서 다음 사람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해 놨더라고요. 그런 걸 또 이렇게 예 그렇게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저는 법화정사의 사시예불 제가 정말 이 근처에 산다면 매일 가서 '사시예불을 드리고 싶다.' 왜냐면 번뇌를 끊어 주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솔직히. 굉장히 좋았어요. '이렇게 하는 아 사찰도 있구나.'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좀 정말 좀 이렇게 앞서가는 그런 이런 또
예 종교단체, 불교단체가 생기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 이제 사진에 화면에서 보는 사진은 그 외벽, 그러니까 법화장소의 외벽을 장식한 화강암이나 막 그런 거겠죠? 여기다가 법화경을 한문으로 일일이 다 새겼습니다. 조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금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입혔습니다. 정말 그 정성이 이 건물 하나에 불사를 하는데도 엄청나게 정성을 들이셨더라고요. 그리고 이 옆에 또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훈민정음 법화경, 그러니까 훈민정음 그 글씨로 된 법화경을 또 새겼습니다. 조각을 해서. 이쪽은 이제 한문 법화경. 이 벽을 다 그렇게 장식을 했어요. 법화경 전체가 다 법화경 7천 뭐 7만 자라고 하나? 그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성을 들이셨더라고요. 그래서 건물 정말 공사하는 데만 해도 불사하는 데만 해도 엄청난 돈이 들어갔겠다 싶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 올라갑니다. 뭐 9 층까지 있다나 저희들은 6 층까지 올라갔다 왔습니다. 그 위에는 스님들 숙소 같아서 아무튼 6 층까지 갔다 왔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정말 기도가 신명나게 되는구나. 정말 신명나게 되더라고요. 일단 몰입을 하게끔 해 줘야 되거든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번뇌를 끊어 주고. 그래서 또 새로운 그런 시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사들이죠. 근데 여성분 법사가 이렇게 북치고 징치고 하면서 한다는 게 아주 독특했습니다. 인제 스님 되시는 분들이 요즘 점점 줄기 때문에 앞으로는 법사들을 많이 이제 고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절들이 있어요. 법사들 고용해서 이렇게 법사들도 예불을 보고, 법사들 뭐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목소리도 엄청 좋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예불을 보고 법문까지 하는 사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세상이 변해가는 것 같아요. 정말 법사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참불가를 마지막으로 하는 참불가가 또 그 우리 민요 가락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법화경 중에서도 법사품 예찬문을 김영임 씨인지 누군지 그 민요하시는 분이죠. 그분 목소리 같아요. 틀어 놓고 하는데 진짜 재밌어요. 노래로 막 합니다. 법사품 예찬문을 노래로 합니다. 민요 우리의 그 전통 가락에 맞춰서 뭐 신명나요. 그래서 참 연세 드신 분들이 너무 좋아하겠다. 정말 참 도림 스님께서 진짜 앞서가는 그런 불사를 하고 계시고, 정말 엘리베이터로 다 올라다녀서 연세 드신 분들 불편하지 않고 이제 계단도 있고 참 천년 도량을 건립하셨구나. 천년 이상이 갈 도량을 건립하려면 그만한 원력과 정성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도인들은 건물만 봐도 이 도량은 100 년을 못 가겠구나 하는 걸 알고 100년 이상 가겠다는 걸 알고 그러십니다. 근데 저는 느낌이 이 도량은 천년 도량이구나. 천년을 이어갈 도량으로 불사를 하셨구나. 하나하나가 그래요. 정말. 정말 너무 21 세기에 맞는 너무나 훌륭한 도량을 정말 불사해 주신 정말 도림 스님께 감사드리고, 또 불사에 동참해 주신 신도님들, 불자님들, 법화 행자님들께도 정말 감사드리는 마음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이 시대에 이렇게 훌륭한 법당, 이런 불사를 하신 분이 계시구나 하고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 번쯤 수도권 계신 분들 한번 가 보세요. 천안 구룡사도 가 보시고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절로 신심이 나게 하는 그런 법당이었습니다. 그런 사찰, 그런 사시예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도반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오다가 또 인제 동대문 시장 쪽에도 가고 뭐 우리끼리 뭐 거기에 있는 또 뭐 낙선 산성이라나 뭐 그쪽도 가고 아무튼 좋은 날, 좋은 추억에 남는 좋은 날을 오늘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